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어 기쁩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드라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드라마에서 계속 나왔던 사람들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남택이라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어차피 남편은 택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뭐냐면 그 동네 어릴 때부터 자랐던 쌍문동에서 1988년도에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자라면서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이 여자친구 하나와 남자친구 다 4명 중에 누구랑 연결될 것이냐가 이게 초미의 관심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남편은 아무리 니네가 뭐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이 사람이야라고 했던 게 어남택 아니면 어남유, 어남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남택. 그래서 어차피 남편은 택이 이렇게 됐대요. 자,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의 귀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어차피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어차피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쓰여 있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 사관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잘 될 것,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고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거나 이방인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게 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한 게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이 결정되고 축복과 저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 신명기적 사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도 이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한테 떠나면 안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자, 성경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즉 여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써내려온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이야기가 그 관점이 바뀝니다. 주제에 따라서, 저자에 따라서 그 관점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히스토리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 읽기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만 창세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읽어보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셋째 날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런가 보다 하셨죠? 별 느낌이 없었는데 저거 유대인들이니까 저렇게 표현을 쓴다고 하더군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고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을 중시했대요. 자, 그런데요, 왜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으로 표현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태양력보다 음력을 사용합니다. 음력이라면 달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달을 기준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태양이 떨어지고 별이 3개 보이면 이제 하루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달을 따라져서 날짜를 하루, 이틀 이렇게 세다가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음력을 따져서 이들은 날짜를 계산을 하는데, 이 저녁이 될 때 이 저녁이 헬라어로 에레브라고 합니다. 에레브는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의 시간들로서 하루에 정결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 무슨 얘기입니까? 해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어둠이 오기 바로 그 직전 시간까지가 에레브예요. 이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루의 시작은 새벽의 미명인데, 해가 뜨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를 해질 때, 저물 때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단순하고 그냥 익숙하게 알았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그냥 있는 이야기, 그들은 그렇게 따져왔으니까 그렇게 알았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갑자기 제가 그런가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녁을 먼저 얘기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신 게 아니라 쉼을 먼저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먼저 말씀하시고 안식한 후에 힘을 얻어서 그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힘내서 일하게 하게끔 그런 것들을 원하셨대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열심히 일어나서 분주한 아침부터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나 이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는 안식부터, 쉼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에레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안식일과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주로 안식일을 언급할 때 저녁부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즉 뭡니까? 이 에레브라는 시간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기에 안식일이 중요하다,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안식의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하기 위한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브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새날을 예배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그 시작을 예배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 하루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루라는 것이죠. 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잖아요. 성막과 법궤, 그 성경에서 십계명 준수를 명령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의 위치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려서 알지만, 성막은 12지파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앞으로 가서 이 지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이 지파들이 위로 가건 좌로 가건 우로 가건 아래로 가건 그 대형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항상 중심은 뭐냐?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계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다, 내가 너희들 삶의 중심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생활 기반 모든 것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 주변을 둘러싸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의 중심, 이 문화의 모든 중심은 뭐냐? 교회였고 예배 중심인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그 성전 중심으로 일과가 시작이 되고, 성전 중심으로 하루가 1년이 마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만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가 1년에 3번씩 꼭 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배하게끔 했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일들을 해왔던 것이고요. 예배가 이들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야 되는 성도로서 우리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과연 예배가 삶의 중심이신가요? 우리에게 정말 이 예배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심에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계 유태인계 독일 소설가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인간은 성급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된 것은 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뱀에게 꼬임을 넘어갔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한 번만 더 거기에 대해 진중했다면 그런 과오를 저질러서 않았을 텐데, 인간에게는 또 태만이 있어서 그 과오를 덮으려고 하고 묻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존재. 이 이야기는 그건 뭐냐?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원죄, 이 성급함과 이 태만함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삶을 살고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급함이란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뭐든지 빨리 하기 원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빨리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빨리 하다가 보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태만함은요, 안 하려고 하는, 느리게 하려고 하는 게으름의 또 대표적인 말이죠. 이거는 시간을 느리게 하려는 욕망이에요.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인간으로 하여금 이 부딪히게 하며 완전하게 완벽한 외에 향해 가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한한 인간이, 이런 부족한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스스로는 없답니다. 아니, 없는 게 우리도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뭔가 뛰어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항상 벽이라는 것이 만나게 되잖아요. 한계라는 걸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유한한 인간이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 나보다 더 강한 분,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나를 끌어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끔 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유한한 인간에게 완전해지는 온전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통해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자를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모를까요? 그죠? 이거는 다 알아요. 자, 이거 뭡니까? 사이가 한자입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이 사이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시간과 이 시간 사이에, 그 사이가 가까운지 먼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해야 되는 행동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라는 것에 관을 붙여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위치, 내가 또 저쪽에 가야 되는 위치, 그 공간의 거리의 가까움과 먼음에 따라서 그 느낌과 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항상 이 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사이 좋은 사람 어떻게 계세요? 가깝지 않으세요? 사이가 좋으려면 가까우셔야 돼요. 사이가 나쁜 사람은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멀어진 사람은 사이가 안 좋은 것이고요, 가까운 사람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이에 대해서, 사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의 그 차이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 이 사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에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또 내 마음이 얼마나 또 멀어져 있는지를 체크해서 다시금 그 거리를 좁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머무시고 있는 하나님의 정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내 삶의 태도가, 삶의 방향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다고 부르죠? 주님과 사이가 좋다라고요. 주님과 멀어질수록 어떻다고요? 주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멀어진 거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사이좋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우리가 부르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배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예배자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구원받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트월드 에브라임 레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희곡가인데요.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죠. 근데 독일의 극작가요, 비평가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희곡 현자 나탄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현자 나탄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반지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반지 이야기는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반지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나? 그 호빗 조그만 사람 나와가지고 절대 반지잖아요. 얘기 나오는 거. 이 반지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설이 내려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반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반지를 소유하다가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자기 자녀들에게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큰아들에게만 이렇게 재산이라는 장소 갈 때 많은 부분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반지만큼은 꼭 큰아들이 아니라 그 반지를 소유할 수 있는 아들을 선택해서 주게끔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한 거예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반지를 전해주어야 되는데, 셋을 보니까 셋 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셋 다 너무 훌륭해서 이게 누구에게 줘야 될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가냐? 세공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반지와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공사가 솜씨가 좋아서 정말 첫 번째 반지하고 너무 똑같은 2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의 반지를 갖게 된 거잖아요. 이 3개의 반지를 갖게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한 명씩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반지를 주면서 이건 널 위해서 준비한 반지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반지야 하면서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아들들이 이 반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내게 반지를 주셨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선택했어. 아버지가 이 반지를 지키고 이 반지로 인해 정말 이걸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야. 아버지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거의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들이 장례식장에 모이게 됐어요. 모인 아들을 보는데 아들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전부 다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반지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건데 왜 저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들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3개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 둘은 가짜야. 그럼 누가 가짜일까? 내가 가진 건 진짜고 형들이 아니면 동생이 가진 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 가짜니까 빼, 이런 식으로 서로 해서 다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툼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재판장에 데려갔더니 재판장이 고민이 생겼어요. 반지가 너무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 아들의 품성도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너무 저기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 재판장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생각이 확 지나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
그러면 이들의 삶을 보고 누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열린 결말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라고 했잖아요.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셋이서 구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정말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게끔 살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반지의 있고 없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반지에 합당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지를 소유할 만한 사람들인가?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끔 여기 지나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눈을 물어보면서 구원 며칠 날 받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 언제 받으신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 우리 구원 받았으면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요. 노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린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구원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시가 다윗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어서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평생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져본 적도 없지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자기 마음에 소원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주의 궁정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을 보면은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이에요. 성전에 머무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성전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시편 84편 시편에 있는 이야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내가 세상에 가지는 부위 명예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 자손이 한 시지만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높음, 많이 가짐, 이런 복일까요? 아니요. 복은 바라크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말한 이 바라크라는 복은,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했던 복이라는 뜻은 무릎은 꿇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무릎 꿇습니까? 내가 나 아님을 포기할 때, 내가 적음을 포기할 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때, 그때 무릎 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바라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오라 우리가 굽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 때 이 무릎을 꿇는 것이 내가 졌습니다, 난 포기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예배자라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배자라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들을 사시기를 원해요. 그에 걸맞는, 반지 때문이 아닌 정말 그 삶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누가 봐도 섬김이 많은 사람, 누가 봐도 정말 봉사와 헌신에 용맹인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구별된 사람, 그래서 그를 거룩하고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자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가 더 넘치는 은혜가 임하셔서 오늘부터라도, 아니 이전에도 살아오셨지만 오늘도 이후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이가 좋아지는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인 오늘 예배로 준비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게 하시고 예배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추게 하옵시고 성급함과 태만함으로 인한 부족함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시고 이 시간과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그 사이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